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풍성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토마토라는 것을 아시나요? 처음 들어보실 텐데 토마토가 아니라 포마토입니다. 포마토. 포테이토랑 토마토의 합성어예요. 감자의 밑동에 토마토를 접붙이게 하면은요, 아래에서는 감자가 나고 위에서는 토마토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제 토마토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농사 기술이 발달이 돼서 배나무에서 배가 열리고 사과나무에서 사가 열린다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된 것 같습니다. 덧붙이기에 따라서 나무와 상관없이 다른 열매가 맺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그러면 그 나무는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토마토의 경우에는요, 뿌리는 감자인데 몸통은 토마토이고, 열매로 보면 감자도 나오고 토마토도 나오니까 이 나무를 감자라고 할 수도 없고 토마토라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포마토라는 이름을 짓게 된 거죠. 이 포마토의 경우는 특이하지만 일반적으로는요,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결정합니다. 생자나무 뿌리에 귤을 접붙이면은요, 귤이 열려요. 그러면요, 그 나무는 귤나무가 되는 겁니다. 어떤 나무 뿌리에 어떤 가지를 접붙이던 혹은 어떤 나무 몸통에 무엇을 접붙이던 간에 열매에 따라서 그 나무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포마토의 경우에는 감자와 토마토가 둘 다 열리니까 그 열매에 따라서 새롭게 포마토라고 이름을 지은 것처럼 언제나 나무를 결정하는 것은요, 열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나무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람도 그 열매를 통해서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보았던 이 누가복음의 평지설교의 결론입니다. 평지설교의 복과 화의 이야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맹인과 제자와 들보 비유의 말씀의 결론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앞서 평지설교의 이야기는 전부 무엇을 하라라는 것이었죠.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의 배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거룩한 백성,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해야 할 행동의 강령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론으로서 행해야 한다라고, 행함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평지설교의 결론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압제자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외식하는 자들의 가르침을 쫓지 말아야 하고 그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머뭇거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저 선택의 문제로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이죠.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배나무에서 배가 열린다고. 그렇습니다. 열매를 보면은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요,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45절에서 재미있는 말씀을 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마치 돌을 닦듯이 선을 쌓아라 이런 말씀 같아 보이죠.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사람이 선을 쌓아서 선을 행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선적으로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모두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죄인의 개념은요, 재판장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때부터 죄인이 되는 거예요. 억울하게 누명을 써도요, 재판장이 죄인이라고 하면, 유죄라고 판결을 하면 그때부터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죄인의 개념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원죄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죄를 지어서 죄인으로 판결받은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이를 다른 말로 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죄나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나무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죄나무에 좋은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햇볕을 쐬면, 그리고 조금만 음악을 틀어주면서 잘 가꾸면 이 죄나무에서 다른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죄나무에서는 그저 죄의 열매만이 맺힐 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죄인의 의미예요.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죄나무, 너희는 죄의 열매를 맺는 죄의 나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인간의 이러한 처지를 두고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한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사도 바울이 그렇게 큰 죄를 져서 이런 한탄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무리 죄인의 몸에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여 선을 쌓아둔다 한들 선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선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나무에 아무리 좋은 것을 줘봐야 죄의 열매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여러분들 열매만 따봐야 다시 시간이 지나면 죄의 열매는 똑같이 맺혀요. 여러분들 가지치기를 해봐야 시간이 나면 가지는 또 나고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들 나무 몸통을 잘라도요, 나무는요 또 자라나 열매를 맺히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본성이에요. 아무리 열매를 빼고 따고 가지를 치고 나무를 잘라도 우리 죄의 본성이요 끊임없이 다시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나무를 뿌리째 뽑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 나무를 심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 가운데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로마서 6장 7절과 8절에서는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죄의 나무를 성령의 나무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거, 죄의 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리고 그곳에 새 나무, 성령의 나무를, 그리스도의 나무를 심는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는 것. 그런데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몇 년 선을 쌓고 도를 쌓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굴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벽만 보고 수련을 하면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거듭나게 새롭게 태어나도록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무슨 공덕과 같이 무엇인가를 쌓아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가?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게 되어졌을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세례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것을 교회 회중들 앞에서 맹세하는 성례입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교회 회중도 세례받은 사람들을 자신들의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맹세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거듭남이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죄의 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리고 그곳에 성령의 나무를 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 이후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십니다. 죄의 나무가 성령의 나무가 되는 것이죠. 성령의 나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의 나무가 맺는 열매입니다. 제 나무에서 죄가 열린다라고 한다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우리들에게서 성령의 나무가 된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요, 고민이 들어요. 난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한다면 왜 나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까? 나는 사랑이 부족한 것 같다. 나는 온유가 부족한 것 같다. 나는 절제가 부족한 것 같아. 나는 자비와 양선이 부족한 것 같다. 나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 같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해서 무조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나무가 되어졌다고 해서 바로 그 순간부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무가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요, 성장이 필요한 거예요.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나무가 건강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요, 분명히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셔야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이지만,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할 때 그 나무는요, 건강하지 못한 나무, 좋지 못한 나무, 악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에 따라갈 때만이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며 성령님께서 이 나무를 건강하게 자라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만들지는 못해요. 우리는 스스로 성령의 나무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나무를 건강하게 좋은 나무로 열매를 풍성히 맺히는 나무가 되게 할 수 있어요. 그 성령의 나무에게 좋은 열매를, 좋은 햇빛을 쐬어주고 좋은 물을 주고 좋은 일기를 주는 것을, 그렇게 관리하는 것은요,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에 선을 쌓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에 쌓은 선은요, 불교나 도교에서 말하는 그런 돌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쌓은 선이란 우리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순종이 마음에 쌓은 선입니다. 오직 순종인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이어서 집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행함과 집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46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추수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지금 이 말씀이 평지설교 결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결론의 주제는 행함입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그들도요, 결국은 행하지 않는 이들이었어요. 순종하지 않는 이들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모르는 이들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쉽게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저들의 위선을 책망하고 그들을 향하여 행하라,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하여 말씀합니다. 행함이 있는 사람은 마치 집을 짓되 어떻게 져요? 깊이 땅을 파고 그곳에 주추를 놓고 반석을 넣어서 그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집은요, 아무리 큰 물이 나고 탕류가 흘러와서 그 집을 부딪혀도요, 끄떡이 없어요. 뿌리 깊게 기둥을 박고 반석 위에 집을 졌으니까요. 그러나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순종이 없는 사람은요, 주추가 없는 땅을 갖다가 파지 않은 그냥 흙 위에 집을 덩그러니 지어놓은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탕류가 와서 부딪혀버리면요, 그 집은 곧 무너져버리고 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듣고 배우고 익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마치 집을 깊이 파고 거기에 주춧돌을 두고 반석을 둬서 그 위에 집을 튼튼히 지은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순종하면요, 튼튼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순종하면요, 성령의 나무가 뿌리 깊이 박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요, 어떤 탕류가 와도, 어떤 큰 물이 와도, 어떤 박해와 고난과 환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가 지은 집은 그저 흙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돼서 적은 물에도 흔들리고 적은 탕류에도 파괴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우리 몸을 가리켜 성령님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령님의 전으로 삼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 성령의 전이 흙 위에 지은 불량 시공된 집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몸이 성령님의 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풍파에 내가 흔들리고 시험에 들고 무너져 내리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성전을 깊은 땅에 기둥을 내리고 반석 위에 그 성전을 세워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집은 성령님께서 지으십니다. 그러나 그 집을 어디에 세우느냐는 것은요, 우리의 순종이 결정합니다. 나무는 성령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그 나무를 죽은 나무 혹은 병든 나무로 만드느냐, 좋은 나무, 건강한 나무로 만드느냐, 아니면 아주 작아서 열매조차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로 계속해서 성장을 멈춰 세우느냐, 아니면 그 나무가 자라나 풍성한 나무가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느냐, 여러분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에 순종할 때 나무는 건강하게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풍파가 아무리 심해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환난과 밖에 고난과 아픔이 와도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무서운 박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때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보고 성경을 아무리 공부해도 순종치 않는다라고 한다면 흙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다면 우리는 썩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좋지 않은 나무일 뿐입니다. 아니, 아예 순종의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나무는요, 베어 땔감으로나 쓰일 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마지막 날 계산할 날이 올 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버린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추수할 날 분명히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실 겁니다. 우리의 열매가 우리 지난 날을 증거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열매가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날의 풍성한 열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